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리브가의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럽니까? 아직도들 의식이 안 바뀌었어요. 그건 어느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처가에서 볼 때는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좀 의식 개혁을 좀 하자고요. 아주 이 고정관념이 너무 틀을 잡고 있어요.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딸을 시집을 보내면 친정에 가지도 못하게 하게 하고, 또 친정 가는 것을 무슨 큰 죄로 여기고, 장인 장모가 사위 집에 한번 가려고 하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하던 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외손자를 낳든 외손주를 낳든 옛날엔 시어머니가 무릎팍이 관절염에 걸리도록 봐줬는데, 지금은 장모가 가서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봐주는 세상이 됐어요. 다시 묻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여전히 매너래요. 다 같이 양쪽 다 잘 돌아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바꿉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평생의 소원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면 이삭의 가장 합당한 며느리를, 부인을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24장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 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당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은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이방 족속이 관할하는, 관장하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돈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 번 빼앗겼죠? 누구에게? 그 지역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자기 아내도 빼앗겼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도로 찾아오고 했어요. 사람 생각을 하면 이삭의 아내도 그 아비멜렉의 집안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이방 족속 아주 강대하고 부자인 그 사람들 중에서 딸을 택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부와 존귀를 버리고 같은 셈족인 자기 집안 사람에게 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선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몸만 왔습니까?
성경을 집에서 24장을 지금 제대로 안 읽어들 보셨어요. 월드컵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때가 된 것 같아요. 24장은 지금 벌써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에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준 금거리, 호거리, 팔찌, 그렇죠? 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만 따라와요. 몸만 따라와. 우리는 말로 사람 나고 돈 낳느냐, 돈 나고 사람 낳느냐 하면서도 상대방을 데려올 때 항상 뭐부터 먼저 잡고 보려고 합니까? 돈 나고 사람 난 사람 같이들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 하나를 잘 데려온다는 얘기는, 사람 하나를 잘 선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아주 완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이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온전하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믿음의 어떤 기본이 형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니까 며느리도 온전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식견이,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장 7절에 자기의 몸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화를 합니다. 7절에 다 같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인 대답이 떠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는데 내 몸종인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고백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심 속에서 자기 며느리감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고를 때에도 그 아내 될 사람의 마음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내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여자가 준비되도록 해놓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몸종을 보고 내가 가서 네 재주껏 있는 능력, 있는 역량,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모든 재물로 사람을 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물, 재물을 미리 기억하고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 이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때마다 주께서 모리아 산에서 대신 죽어진 수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지고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한 것을 말한 것 같이 이삭의 아내감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것을, 준비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합니다. 자, 24장에서 15절, 여러분들 촌수 계산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더 봅시다.
24장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다 같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 이삭과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옆 사람을 놓고 촌수를 계산하세요. 아브라함의 동생, 자기하고 동급이죠? 대답들 안 하실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동생, 동급이죠? 나홀이 누굽니까? 그렇죠. 동생의 아들의 나홀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럼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존수 계산은 집에 가서 손꼽아 보세요. 이삭은 리브가가 자기 조카예요. 이삭하고 촌수를 비교하면 세월이 변하다가 보니까 이제 촌수도 계산들이 잘 안 돼. 예? 자, 그래서 자기 조카뻘 되는 여자 리브가입니다.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종이 기도를 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의 말대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예비하셨다면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해주십시오. 어느 여자가 나올 터인데 물 길러 나오면 그 여자가 물을 길어서 가지고 나올 때 머리에 이고 나왔어요? 어깨에 쥐고 나왔어요? 물을. 자, 어깨에 쥐고 나왔죠? 제주도에 가면 물을 어깨에 쥐고 다니죠. 그래서 어깨에 쥐고 나오는 그 여자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올 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내게 물을 줄 것이요. 또 하나 있죠. 약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10마리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여주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분명히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한 여자가 나와서 물을 떠가지고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데 이 종이 쫓아가서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했더니 물을 마시라고. 그러더니 보더니 약대가 있으니까 내가 약대에도 물을 먹이겠다. 그래서 그 10마리 물을 다 먹여주었어요. 근데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15절 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다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한 집안의 손녀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종도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항상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전부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 종이 출발할 때에 약대 10마리, 그 다음에 금은 모환을 가지고 갔어요. 이 리브가가 그 약대를 보고 반가워서 물을 갖다가 먹인 그 사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약대 10마리고 물을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네요. 그 물을 다 먹였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약대는 구약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왜 안 먹느냐고 베드로 보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전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4절 5절 한번 봐보세요. 구약에서 약대는 부정한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지는 하되 굽이 통발이죠.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60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변화가 되면은 이렇게 변한다 그렇게 나와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아주 무수히 많아질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중에 약대가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숫자로 양과 수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 보면 천국에서 일어날 사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를 약대로 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리브가는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길잡이를 해주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훌은 거친 숨결이요 나훌의 아내 밀가는 우리말로 여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훌의 아내 밀가가 부두엘을 낳았다. 아들 팔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브가는 다 같이 그물을 매는 끈, 그물 끈. 발음이 잘 안 돼들? 그물 끈. 그물 끊으니까 그게 뭐냐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봐보세요. 리브가는요 참 이런 그대로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 그물 끈은 뭡니까? 그물을 잡아다니는 끈이죠. 끈이면 뭘 잡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잡아다니는 끈을 가지고 있죠. 왜 물고기만 보입니까? 다시 보세요. 또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그렇죠? 그물 끈과 같으니 천국을 잡아다닐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자자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뭘 잡아다녀요? 그물 끈을 잡아당기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이 따라오고, 천국이 따라올 때 물고기가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12아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 핵심적인 끈을 쥐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천국을 잡아다니는 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물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하나 뭐 가지고 있어요?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잡아다니는 끈을 가지고 있는 여자, 아주 이름을 정말로 선하게 잘 지은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우리는 불러 모아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으로 끝날 가족이 있고, 육신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우리는 불러 모으고 양육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세상의 자녀는
우리가 아들 하나, 딸 둘, 넷개 있어요. 그건 세상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들, 딸입니다. 일단 결혼 다 시켰어요. 이제 친손자도 낳고 외손자도 낳고 외손녀도 낳고 이번에 이제 친손녀가 이번에 이제 탄생을 하나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세상 농사는 끝났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천국 농사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농사라고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들, 딸을 시집 보낼 때 좀 더 성경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잠언 16장 9절. 내가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이 올 때까지는 새로 묶을 수도 있고 묶었던 거 풀 수도 있어요. 아, 결정됐구나, 이게 여호와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덥석 덤벼들어 잘못됐다, 그것도 여호와의 뜻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건 분별하고 합당치 않을 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이제 천국의 가족들까지 우리는 확장하는 가족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육신의 아들, 딸을 결혼을 시키더라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든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떨떠름하게 나갈 때는 결혼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방 남자가 대릴 사위로 들어왔을 때 그 여자들이 그 남편 되는 이방 남자들을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결혼이 급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식은 다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결혼하고 나면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에 속한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간, 며느리를 보든지 사위를 보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와 같이 어느 기반이 될 때까지는 결혼을 보류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3년 더 보면 속셈이 다 나와요. 미모만 취해서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혼을 다하여 결혼하려고 하는지 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좀 여유 있는 결혼을, 여유 있는 교제 기간을 갖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유를 두고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로 순응해 나가는지 순종하는지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뭘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외적인 거 가지고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의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낫겠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많은 방황 끝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천국의 가족을 또 한 번 만들어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외적인 것보다는 그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결혼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 크기를 바랍니다.